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시면서 1월 25일 주현우 제3주 주일 아침 공동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여러분은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그는 자기를 낮추셔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천하의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계리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느님 아버지, 2026년 새해의 첫 달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월 속에서도 저희를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신 손길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해의 시작과 더 큰 소망을 품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격할 따름입니다. 저희의 삶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결단했던 다짐들이 무너지고 세상의 염려와 유혹 앞에 흔들렸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금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속에 있는 이 땅에 평화와 회복의 소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6년 한 해 은혜로운 교회, 거룩한 성도로 잘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 각 지체마다 일태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정직과 성실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느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시옵소서. 몸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모든 고통의 자리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매용교회 선교팀이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케냐의 에말리 교회와 모이 교회로 단기 선교학교를 위하여 선교 봉사를 갑니다. 주님께 또 함께 동행하는 시간 속에 서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하고 기도로 시작한 케냐 에말리 교회의 생명의 우물, 아동급식 지원, 단기 성경학교를 위해 케냐로 가는 교인들이 그 지역의 풍토병과 더위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작은 일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선교봉사를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강달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생명수가 되게 하시옵소서. 졸고 있는 영혼이 깨어나고 낙심한 심령이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대와 봉사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은혜가 나에게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은혜가 나에게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너에게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슬픈 일 다 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에게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 누가 나에게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막이 유혹합니다 오 주여 더 승리하게 하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에게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모두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나누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그 너희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 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하여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금주 묵상 말씀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죽을 병이 걸려서 고통 속에 있는 그러한 가족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를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1월달 실행부 회의 및 구역회를 2부 예배 마친 후에 봉사관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회와 케냐 단기 선교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그동안 준비했던 가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앞에서 함께 부를 노래도 여러분들한테 선보입니다. 궁금하시죠? 예. 오셔서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 신앙공동체를 위해서 삼여선교회 회원들 오늘 중식 봉사해 주시고요. 김은 권사께서 중식에 드실 맛있는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2월달 예배위원 적어드렸고요. 그리고 케냐 단기 선교팀 드디어 오늘 떠납니다. 오늘 교회에서 6시 반에 6시에 모여서 준비한 다음에 6시 30분 우리 유경순 권사님 집 앞에서 출발을 합니다. 혹시 배웅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 거기에 와서 손이라도 흔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날은 2월 6일 금요일 돌아오고요. 자세한 명단과 일정은 게시판에 적어 놓았으니까 보시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팀과의 연락은 카톡으로 다 가능합니다. 문자도 가능하고 보이스톡도 가능하고 영상통화도 다 가능합니다. 수시로 그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케냐 단기 선교 파송식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양여진 권사님 맞죠? 양여진 권사님 맞죠? 마스크를 써가지고 제가 맞죠?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우리 양여진 권사님, 아이고 참 반갑습니다. 우리 권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우리 단기 선교 파송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단기 선교 팀원들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 참여하시는 분들입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예. 입장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분들은 이주현 목사, 정혜섭 권사, 안현숙 장로, 안혜숙 권사, 양훈도 권사, 김혜영 권사, 이동주 성도, 이태규 성도, 유준아 성도, 엄미자 권사, 김혜영 집사, 오하랑 성도, 오주원 성도, 서지연 집사, 이유진 성도, 이혜진 성도, 엄하은 성도, 이경은 성도, 임종성 권사, 신은희 권사입니다. 예, 위로도 올라오세요. 위로도 올라오세요. 위로도. 예, 위로도 올라오시고. 예. 우리는 오늘 2026년 케냐 단기 선교팀 일원으로 케냐로 떠남에 앞서 하나님과 이 자리에 함께한 매원교회 교우들 앞에서 단기 선교팀으로 파송받은 자로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우리는 이 선교의 주인이 우리가 아님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길에 섭니다. 말과 행동, 생각과 태도 속에서 항상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방문하는 땅과 사람들을 판단이 아닌 존중으로, 가르침이 아닌 섬김으로 대할 것을 다짐합니다. 문화와 환경의 차이 앞에서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는 팀원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여기며 사랑과 인내로 하나됨을 지키겠습니다.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도 먼저 이해하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선교가 단기적인 사역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 전체가 선교가 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선교지에서뿐만이 아니라 돌아온 이후의 삶 속에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이 모든 서약은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지킬 수 있음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서합니다. 아멘. 바로 자, 이제 우리 교우들이 다 같이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시작.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준비한 성김과 또 나눔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이 모임 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회장할 때 혹시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룩하다 선포하시고 복 주시마 약속하신 이 거룩한 날 주님의 전을 찾은 사랑하는 권속들 한 심령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준비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손길을 있사오니 주여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참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시고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찬양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 시간 다 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리고 축복합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자리를 비워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고 놀래켜서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웬만하면 하는데 죽겠더라고요. 금요일 날 새벽 2시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월요일 날 퇴원을 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모습을 유튜브로 이렇게 병상에서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어요. 어떤 자부심이냐면은 목사는 저는 주일날 절대로 아프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넘어서 저는 아플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35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아파서 주의를 못 지킨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저는 그것을 제가 잘나서 그런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잘나서 제가 대단해서. 이번에 35년 만에 다 깨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 아주 소중한 깨달음이었고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단에 서는 것, 주일날 지킬 수 있다라는 것,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 또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그런 절실한 깨달음. 예. 참 이런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 나쁘게 보면은 전부 다 나쁜 것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좋은 것을 보려고 하면은 그게 보입니다. 그게 보여요.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바로 그러한 자세와 태도에서부터 비롯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좋은 게 보이니까. 나에게 유익한 것이 보이니까. 예,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도 뜻하지 않게 차례대로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11장 말씀에는 이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려서 이 죽을 병이 걸려서 마르다가 이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적의 3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미 죽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가치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으니까 안 됐다, 죽으니까 두렵다,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참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죽을 병에 걸리고 또 그 사람이 죽을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또 그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죽음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라는 가치평가를 하고 있지를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속에는 참 소중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인간에게서 죽음이라는 거, 또 죽기 전에 걸리는 죽을 병이라는 거,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이에요. 예. 믿음 좋은 사람도 죽을 병 걸립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착하고 선하게 산 사람도 죽을 병에 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는 그런 이야기. 모두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는 그런 이야기. 그거에 대해서 참 죽을 병에 걸려서 참 안 됐다? 아니에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지는 관심이 뭔가, 예수님께서 주목해서 보시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어떠한 문제와 어떤 상황 앞에서도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예수님이 관심 갖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런 믿음의 내용, 본질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 나오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에, 특별한 상황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는가, 그거를 내가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여주신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자세, 예수님의 반응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나사로는요, 마리아의 오빠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 세 남매만 사는 것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부모 없이 세 남매가 서로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일 큰 오라버니 나사로,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의 가장이 아니겠습니까? 그 가장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게 굉장히 큰 일입니다. 한 가족이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게다가 이 마리아는 어떤 자매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한테 정말 극진하게 대접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분들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마리아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방문했을 때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향료 옥합을 깨트려서 한꺼번에 부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헌신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성질 급한 가룟 유다가 나서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을 팔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즘 말로 말하면 3천만 원가량의 엄청나게 큰 돈인데 이걸 한꺼번에 이 예수님의 발에 쏟으면 이건 낭비 아닙니까?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단 좀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잘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증거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던 집안입니다. 그랬던 집안의 한 가장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반응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4절. 자, 뭐라고 반응했나 한번 살펴보시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4절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정말 비통한 심정으로 당신이 사랑하는 그런 마르다의 오라버니 되는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오셔서 좀 도와달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은 저 같으면 그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아유, 그러냐고, 어떡하냐고,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면서
그냥 걱정 근심하면서 아마 뒤쫓아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열일 제치고. 예수님 안 가셨어요. 이틀 동안 더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 죽을 병 아니다. 나사로가 걸린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 말씀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제 마음속에 오는 깨달음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주어진 운명이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런데 죽느냐 사느냐 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죽느냐 사느냐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상실감을 갖고 상처받으며 사는지 모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거 우리 인간 세계에는 매우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죽느냐 사느냐라는 문제에 몰입하게 되면 우리가 많은 것을 잊어버립니다. 소중한 것을 많이 잊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그런 하나의 지침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나사로의 죽을 병, 그래서 나사로가 죽는 그러한 사건은 나사로 가정에 있어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 엄청난 상처고 고통이고 두려움이지만 그것을 극복할 만한 그 어떤 그 무엇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땅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는 그것까지도 극복해낼 수 있는 그 무엇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영화로운 모습이라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와 제약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죽음이라는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와 제약, 그것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과 능력.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뿐이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이렇게 몰입하고 힘들어하고 힘겨워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또 드러내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잠시 찾아볼 수가 있어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오늘 본문 말씀이 1절부터 16절 말씀이고요.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11장 말씀 4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케냐 갔다 와서 또 17절부터 44절을 또 할 겁니다. 근데 오늘은 16절까지만 제가 다루려고 해요. 이 16절 말씀 가운데서 제가 제 눈길이 가장 많이 머물렀던 구절이 바로 16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그런 말씀과 또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심부름꾼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었던 이 도마가 내린 결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는 그런 이야기. 이 말씀, 이 고백 속에는요, 굉장히 비장함이 담겨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겠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그런 도마의 엄청난 신앙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찬찬히 읽고 묵상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영광의 본질이라는 게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도 이렇게 도마가 고백했던 이러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모두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에 대한 확신, 그 어떤 어려움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에 대한 믿음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줄을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죽음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끈을 나는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장한 각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주하는 많은 고통과 두려움의 그런 요소들을 보면은 그 끝에는 죽음이라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되면은 좌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문제와 어려움과 근심거리가 무엇이 있겠느냐는 그런 이야기.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기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그런 차원에서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던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죽을 병에 걸리고 또 죽음이라는 것을 마주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것마저 이겨낼 수 있는 믿음, 힘과 믿음, 그것을 지니고 있느냐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질문하는 것,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진정한 주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 죽음이라는 것까지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과 능력을 우리가 지닐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어떤 사람이 볼 것인가, 어떤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요, 40절 말씀에 보면은 그거에 대한 확실한 그러한 대답을 40절 말씀에서 마르다에게 해주고 있어요. 마르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4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마르다는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오라버니, 정말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이 오라버니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이미 찾아갔을 땐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 조금 약간 좀 짜증 섞인 듯한 그런 이 좀 뭐 분위기가 풍겨요. 그런 분위기가 풍깁니다. 내가 너한테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영광. 내 오라버니 죽음, 이거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슬픈 얘기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한번 봐라. 하나님의 영광을 좀 봐라. 하나님의 영광이 곧 드러날 것이라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조금 좀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바라보자. 기다리자. 라는 그런 권고의 말씀이에요. 간곡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주 매우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 중요한 핵심 주제어를 하나 발견하게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내가 믿으면
영어로 말하면 if입니다. 조건절. 내가 믿으면.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믿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나 내가 믿으면 무엇을 보게 되리라? 하느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하나 깨닫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크고 작은 일들, 좋은 일, 나쁜 일들, 그거는 다 가치 중립적인 일들입니다.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그러한 일들을 마주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반응이 정말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는 그런 이야기. 내가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반응했느냐는 그런 이야기. 믿음으로 반응.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이야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운 일 다 알고 계십니다. 힘들어하는 일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 언제 역사하시느냐? 믿으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귀한 신앙의 원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자, 그러면은 내가 믿으면 할 때 믿는다는 게 뭔가? 우리는 보통 믿음하면은 교회 다니는 거, 뭐 예배 드리는 거, 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를 보통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도 믿음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믿습니다. 이건 진짜 믿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게 바로 진짜 믿음.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을 보십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참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사로의 그런 죽음 앞에서 보여주신 그런 예수님의 그런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러한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아주 매몰차고 매정하신 분인가? No, 아닙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공감을 하시는 분이고 교감을 하실 줄 아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슬퍼하면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다는 그런 말씀이 33절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우셨다 그랬는데요. 거기에서 우셨다라는 것은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냥 슬퍼서 우는, 그냥 마음이 아파서 우는 그러한 고통의 울음이 아니에요. 눈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은 속상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어떻게 해서 흘린다는 눈물이라고요? 속상해서. 내가 그렇게 여지껏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내 오라버니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믿음 없는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속이 상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마리아도, 그렇게 착하고 신실한 마르아도 어쩔 수가 없구나.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한 믿음을 갖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게 되면은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속상한 거야. 굉장히 속상한.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속상함의 표현이 예수님이 울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는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우리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영광,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건, 모든 문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은 이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미 경험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품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사람답게 그렇게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우리 교우 가운데 말기암 판정을 받고 힘들어하는 교우를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마지막 신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제가 참 그런 기도는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표현하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사기치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솔직한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제가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 기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언젠가는 떠나십니다. 저도 떠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떠나느냐. 내가 닥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떠나는 순간까지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믿는 사람은 이렇게 떠나는 거야. 그거 보여주세요. 돌아가시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쉬는 거 아시잖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멋있는 모습, 믿음으로 살아왔으니 믿음으로 떠난다라는 멋진 모습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보여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장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저희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죽음과 같은 극심한 고통과 어려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할 때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역사하시고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느님의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 오늘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마음의 거룩한 다짐과 결심을 하며 성전 문을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